가장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죠. 유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의 꽃으로 생각을 하지요. 또 유럽 가운데 또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탈리아 노마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마 여행을 즐겨 찾고 있지요. 노마 가운데 그러면 또 어디를 가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두 군데가 빠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바티칸 시국 안에 들어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엄청난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되죠. 또 하나의 성당은 어디냐면 여러분 시스타 성당이에요.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천지 창조의 그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 오시면은 2층 이렇게 천장에 천지 창조의 그림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교회는 일부분 모형품이지만은 실제 원품은 시스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오늘도 이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이고 진짜 어떻게 색깔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냐면요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여러분이 미켈란젤로는 어려서 영주의 집에 잘 사는 사람의 집에 조경사로 있었습니다. 조경사는 나무를 전지하고 나무를 가꾸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얼마나 이 손에 재주가 있었던지 이 주인이 봤을 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조경사로 있기에 너무나도 아까울 것 가지고 자기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어디 학교를 보내게 되냐면 조각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 학교를 다니면서 조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을 배웠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마 교황청에서 이 미켈란젤로를 부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조각을 이런 조각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불렀는데 갑자기 노마 교황청에서 바뀐 겁니다. 조각 대신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림을 저 천장에다가 그려주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각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려본 그러한 경험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했는데 자기의 본업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상으로 서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냐? 누워서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렸느냐? 4년 동안 그린 거예요. 4년 동안 누워서 그린 거예요. 천장에 매달려서 4년 동안 여러분 그리다가 보니까 건강이 쇠약해지고 또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이런 건강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도 천지창조라고 이렇게 그림을 쳐보면 다 나오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그림을 4년 동안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어느 한 조각도 한 조각도 미켈란젤로는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여기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람들은 못 봐도 이 뒤쪽에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은 보시는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며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안 보이는 쪽에서도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낸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이 그림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켈란젤로가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가는 이 의식 하나만 가지면은요 미켈란젤로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최고의 걸작품이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라고 하면 역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던 무엇을 연구하던 최고의 걸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 의식과 사상을 가지면은요 어디 가서든지 성공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사람은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상 하나만 가지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든 연구가든 작품가이든 무엇을 하든 최고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내 몸을 윤리적으로 최고의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상을 가지고 4년 동안 서서 그리기도 힘드는데 여러분 4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성경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산 사람들은요 절대로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스타 성전에 있는 천지창조의 이 그림, 여러분 천지창조의 그림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그림이 거기에 원본이 다 있는데, 오늘도 이탈리아 로마는 이 그림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이 그림을 보러 물밀듯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은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내 눈이에요. 근데 내 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저걸 바라볼까? 하나님은 저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끝까지 내 눈, 내 중심, 나만 바라봤던 이 사람이 여러분 내 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가, 이 사람을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BC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어디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냐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 여러분 포로는 포로잖아요. 포로가 뭐 출시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포로들은요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을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뭐 노임도 없어요. 그냥 일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 포로 아닙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느헤미야는 왕궁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궁, 아닥사스다 왕이 정치하고 있는 그러한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왕궁으로 입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왕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음식을 맡는 관원장, 하나는 술을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왕이 최고로 신임을 해야 되고, 왜? 마지막 왕이 음식 먹기 전에 이들이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음식 맡은 관원장은 음식을 먹어보면서 혹시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지 않는가 먼저 먹어보는 거, 시식하는 거예요. 또 술 맡은 관원장도 여러분 왕에게 들어갈 진미 엄청난 술들이 있는데 그걸 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왕이 신임하지 않고는 음식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최고의 왕이 신임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음식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여러분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도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두 번째 됐다는 거예요. 왕 다음에 관원장들이니까 두 번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어 다 가졌습니다. 정치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대궐에서 삽니다. 모든 걸 호의호식하며 잘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춤추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꼴찌, 포로에서 꼴찌가 1등 가잖아요. 1등. 그러니까 날마다 춤을 추면서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네, 날마다 웃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안 웃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환경을 보고 어떻게 안 웃고 살아가요? 포로가 술 맡은 관원장, 바벨론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춤출 일이 아니에요. 춤출 일이죠.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 신세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꼴찌가 1등 갔으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춤을 추며 웃음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음이 딱 끊어진 거예요. 웃음이 딱 끊어지고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엉엉엉엉 통곡하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웃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울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울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셨을까요? 왜 울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다가 또 무너지고, 여러분, 무너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니까 자기의 모든 신세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웃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도 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밥도 먹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고백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여 할렐루야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누가 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니까 느헤미야도 울음을 선택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실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어요. 웃으실 때는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줬을 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해가지고 뭐냐면요, 다윗만 하나님이 생각하면 춤췄다는 거예요. 웃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평생에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전쟁에서 전리품이 들어와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성전들을 물질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춤춘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웃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울으시는가?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때 하나님은 파괴된 성전을 보고 파괴된 성벽을 보고 울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죠. 울고 계신 하나님, 웃게 해주시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웃게 해주시려면, 춤추게 해주시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웃게 하실 것이다. 이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성전 회복밖에 없다. 성전 회복밖에 없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거, 성공과 출세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눈동자로 돌아가면서 이 눈물을 가지고서, 눈물 덩어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왕을 찾아간 거예요. 웃음의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눈물의 보따리를 가져가면서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이때 당시 왕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이 왕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에요. 3일 동안 흘렸던 눈물의 양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이여, 나 이거 다 포기하고 내 화려했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겠습니다. 고향 땅에 내 성벽을 짓다가 다 부러졌다는데 그걸 세우러 나는 이제는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적인 메시지가 왕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기적적인 말. 여러분, 사랑하는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적이 들어있나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2장 4절부터 6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여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충건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6절 보세요. 이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게 무지 중요한 단어예요.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 길을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가라, 그런데 돌아오라. 가라. 네 소원을 이루고서 뭐 하느냐? 돌아오라. 너는 술 맡은 관원장이야. 돌아오라.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즐겨하였더라. 왕이 즐겨하였더라. 왕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군사가 따라갑니다. 기술자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음식, 돌,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다 따라가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왕이 다 보낸 거예요. 물질도, 조각가도, 여러분 군사도, 모든 걸 왕이 다 보낸 거예요.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된 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는 사명이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돌아와라. 네가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채우고서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맛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이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었더니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니, 성전을 이루게 하겠다니까 뭐하느냐,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물창고입니다. 어디가 보물창고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 와서는 교회. 여러분, 이 곳은 보화덩어리, 말 그대로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내 모든 소원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도 들어있고, 물질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고, 출세도 들어있고, 모든 게 여기 들어있어요. 뭐하면은 이곳을 네가 세우고, 이곳을 네가 목숨 내걸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 보화덩어리에서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여러분, 눈물을 선택하고 눈물 덩어리를 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네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너의 직함도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게 없잖아요. 이게 성전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이 교회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아버지 집이다. 맞죠?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요 희생밖에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요 희생이에요. 자식이 달라면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들었어도요 끝까지 자식 걱정 안 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을 줬는데도 더 주고 싶은 거야. 이게 부모예요. 부모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끝까지 희생하며 죽어라 이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죽어라. 너 죽어라. 이게 부모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채우면은 이 속에서 뭐가 흘러가느냐? 보화덩어리가 흘러간다. 다 책임져 주신다. 이 원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드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속에서 다 주시게 된 거예요. 다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 이 시대 앞에 이런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예, 성막 사상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산 기간이 성막인데, 이때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성막 지어놓고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치며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잘 보세요. 거기는 사람이 죽는 곳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물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의식주 모든 문제, 물 문제, 먹는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가운데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40년 죽음의 땅에서도 살아난 거예요. 40년 안 되는 땅에서도 여러분 이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성막 사상이에요. 이런 성막 사상이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사상으로? 성전 사상으로. 그래서 내가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성벽을 내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맘만 가져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느냐? 왕을 주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처럼 왕을 주셔서, 왕은 다 갖고 있어요. 물질 갖고 있고 권력 갖고 있고 모든 것 다 갖고 있어요.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보화덩어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춤추게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없어도요 누구를 주시느냐? 왕을 주시는 거예요. 왕. 돈 갖고 있는 왕 주시고 힘 갖고 있는 왕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 이런 성경 역사는 성경 역사로 끝나야 되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 역사는 성경 역사로 끝나지 않고 세계 역사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영국은 큰 섬의 나라예요. 섬의 나라. 이 화산으로 이루어진 큰 섬이죠. 이 영국 땅은 여러분 다 산성입니다. 화산재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어떤 농작물도 잘 안 자라요. 잘 자라는 식물 하나가 있는 그건 감자예요. 감자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자. 그래서 영국의 주 음식이 뭐냐? 영국의 주 음식은 여러분 피시 앤 칩스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물고기하고 바닷가니까 물고기하고 감자, 이게 주 음식이에요. 주 음식.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뭐 야채, 신선한 야채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적 하시잖아요. 해적. 영국 옆을 지나가는 모든 상선들을 여러분 불지르고 또 쳐들어가서 모든 걸 다 뺏어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 영국이란 나라, 도적의 나라예요. 도적의 나라. 이런 도적의 나라가 여러분 누구 만나니까 복음 만나니까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가 되잖아요. 세계 통용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영어. 영국에 쓰고 있는 영어가 세계 통용어예요. 세계 통용어. 그래서 여러분 꼴찌가던 나라, 도적질하던 나라가 복음 만나고 예수 만나니까 세계 통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제는 어디로는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여러분 미국 땅을 건설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서 각 세계 선교 시작하면서 대한민국까지 137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미국 땅을 보세요. 여기는 또 세계 뭐예요? 달러, 돈. 세계 모든 돈은 어디? 미국 돈으로만이 거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인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 경제권 이런 것은 다 어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교회 중심 사상, 예수 중심 사상. 이러한 중심 사상,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 66권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 66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66권이 실체가 들어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자, 여기는요 성경 66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실체, 그게 어디예요? 북한 땅과 남한 땅을 비교해 보세요. 북한 땅은 여러분 6.25 전쟁 전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훨씬 경제가 좋았어요. 남한보다도. 공사 나가 되면서 다 교회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교인들을 다 숙청시켜 버렸습니다. 남한은 반대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남한에 얼마나 많은 번성이 됐어요. 보아가 어느 땅에 실현되고 있어요. 비교가 되지 않지요. 비교가.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했다? 이 사람들이 정치가 미워서 탈북했나 보세요. 김정일이가 싫어서 나는 북한에서 넘어왔어, 정치를 그들이 잘못해서 넘어왔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김정은은요 그들에게 신이에요. 뭐 어떤 신이냐? 최고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왜 넘어왔을까요? 배고픈 문제 때문에 다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빈곤 문제 때문에 넘어왔다는 것이에요. 빈곤 문제 때문에. 왜 남한 땅으로 넘어야 됩니까? 여기는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경제권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경제권을. 여러분 지금의 뉴스나 20년 전의 뉴스나,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들어가다 혹시 옛날 뉴스 들어보면 다 경제가 망했다. 20년 전, 10년 전에도 경제가 망했다. 여러분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대통령까지 뽑아봤잖아요. 여러분 경제 대통령, 경제가 잘해서? 그러면 여러분 역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경제를 갖다 붙여봐도 안 맞고, 여러분 정치를 갖다 붙여봐도 안 맞는데 대한민국이 왜 리더 국가가 됩니까? 왜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왜 그래요?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 때문에. 우리 구월교회도 있지만은 삼각교회도 있고, 지학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마을 한 교회도 있고 수많은 이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농촌에 가도 그 엄청난 교회들 다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것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상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예, 대한민국이 어떤 실력으로 잘 되었더라 한번 여러분이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목사이어서라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교회 하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권력 주시고 조각가 주시고 벽돌 공원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있지만은 이게 먼저 끝까지 이게 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감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찬송이 살아나야 되고 다시 전도가 살아나야 되고 구후의 열정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잘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지요. 왜 그래요? 교회가 문 닫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열리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속에 흥망성쇠가 들어있다. 우리의 미래는 교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교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 좋고 학박사 대기업에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 없으면 여러분 어느 날 한번 팍 꺾어지면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한번 잘못 투자하면 하루아침에 거지로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직장도 여러분 끈끈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받은 물질 주신 물질도 여러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가운데 교회 사상 예수 사상이 없으면 여러분 잘못 투자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이상하게요. 내가 돈 가졌다고 소문 안 냈는데도요. 이상하게 그런 전화만 오지요. 어디 땅에 투자하십시오. 어디 좋은 건물 났습니다. 여러분 돈 냄새는요 신기하게 잘 맡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사상 교회 사상이 없으면 여러분 돈 냄새를 맡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놔두겠어요? 고꾸라뜨리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성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무너지면 국가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자녀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면 반대로 자녀 살고 가정 살고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변종이 올지 몰라요. 언종이 올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힐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힐 때. 그것이 어디예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문을 닫아줬어요. 하늘문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문이 닫히면 세 가지가 만나게 되죠. 비가 오지 않는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 모든 것이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 환경적인 재해, 인생의 실패, 인생의 부도, 경제적인 위기, 연병, 코로나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연병 내려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사스도 내려와요. 이런 모든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문이 닫혔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지금 열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13절 닫힌 상황이에요. 닫힌 상황이에요. 이 닫혀졌는데 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14절이 열리는 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언제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 열린다는 거예요? 방향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같이 울어주시고 성전의 고민을 내 고민으로 생각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치고 회개하면은 무슨 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 땅을 뭐하느냐? 내가 고칠지라. 오늘날 미국이 잘 될 수 있었던 리더자 대통령이 미국은 있었어요. 리더자 대통령들이 몇몇 대통령 가운데 물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훌륭하지만은 또 아브라함 대통령 외에 훌륭한 대통령 하나가 누구냐면요, 아이젠하워라는 34대 대통령이에요. 34대 대통령. 여러분, 이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범죄, 경제, 모든 거, 사회적으로도 악, 경제적으로 악,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악. 아이젠하워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붙잡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고칠지니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아니지만은요, 미국 사람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붙잡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미국인들이요 다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이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여러분 대통령 때 고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미국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1등 아닙니까?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치안을 다 미국이 점령하고 있고요, 돈 문제도 미국이 다 점령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누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고쳐줄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회복하라, 교회가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야 고쳐주느니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미국이 붙잡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붙잡고 미국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반복되는 말씀 16절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교회지요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 보세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 두 절 말씀에 이곳에, 이전에, 여기에 다 뭐예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여러분, 해답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 보물창고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회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돈 번다? 맞아요. 그거 보물창고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 돈 번다. 교회가 잘 돼야 건강한다. 교회가 잘 돼야 경제가 일어난다. 자녀들이 잘 된다. 다 모든 것이 우리는 여러분 운명이에요. 교회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미국 땅에 보여주고 있고 영국 땅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된 것을 느헤미야가 따먹었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내가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 준 것처럼 여러분 열매를 느헤미야가 맺었어요.
그 다음에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세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걸 투자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보아의 창고에 보아덩어리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교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도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할렐루야, 소그룹 중심으로, 속회도 살고 다 교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고, 교회가 불러주고 교회가 오라가면 오시고,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면 전교,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다 집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